사무엘상 2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나발과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그 앞쪽 2절과 3절을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또 간략한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으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죠. 그 여자는 총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미련하다, 어리석다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짐작이 맞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소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니까요. 반면에 그 아내의 이름 아비가일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기쁨 혹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하다라는 말의 뜻은 깨달음이 좋다, 이해력이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좋고 이해력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총명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총명하더라, 잘 깨닫더라, 이해력이 뛰어나더라. 그러나 다만 그뿐일까요? 영적인 면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총명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좋고 이해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깨달아 알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꺼이 그 이해한 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으로까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명하다라는 것, 이해력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깨닫는 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내가 총명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총명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판단을 하고서 나쁜 것을 알지만 기꺼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할 줄 알며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판단한 그대로 좋은 것, 올바른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까지를 총명하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잘 알고 있다라는 것만을 넘어서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까지를 총명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녀죠, 아비가일이니까 그녀는 진짜 그의 아버지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그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의미니까요. 기쁨이 되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기까지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꾸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미련한, 이 멍청한 그 나발의 완고함과 악함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나 어떤 판단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는 미련한 자였을 것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한 자였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미련하고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과는 반대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아비가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아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평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 출애굽 이후로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신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이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굳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고개를 숙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굽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사사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그 말도 그 완고하다라는 그 말, 그걸 다르게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다, 뻣뻣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완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끝까지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은 알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굽혀 순종하기보다는 고개를 들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한 그 길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것이고 악한 것이겠죠. 나발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나발의 이름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미련한 것, 완고한 것, 악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완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내 마음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완고하기에 미련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설령 머리로 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굳어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련함과 완고함 자체가 바로 악한 것이며 그 미련하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고함, 미련함, 악함, 특별히 완고함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보자면은 굉장히 심하고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뭐랄까요? 특별하게 못된 어떤 마음이나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보통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절대로 숙일 생각을 안 하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나는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집스럽게 가니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이 정도까지로 못된 거면은 아무리 나라도 내가 그렇다는 것을 눈치챌 텐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냥 많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뭔가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이어서 막 그렇게 내가 고집스러운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나의 그러한 완고함과 완악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기본 상태인 거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종종 느낍니다.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같은 내용의 기도를 꽤 오랜 시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잠시 멈춰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돌아보니까 그 기도를 꽤 오랜 시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모를 만큼 나는 그냥 이것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해 왔지만 어느새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서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안 왔던 거죠. 그런데 멈춰서서 돌아보니까 참 이게 바로 완고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고 있구나.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치 거대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에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고 있는 나였구나. 그야말로 완고함이고 그야말로 미련함인 거죠. 그게 어떤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나의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그런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실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려면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나를 마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나의 그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내가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바로 이 나발과 같지 않은가? 이게 남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진실로 느끼고 그 나의 상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의 그 어떠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함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봐야지라고 해서 바꿔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말 거대한 굳어있는 돌덩이는 내가 아무리 밀어도 밀어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밀어야 할지 어떻게 깨어야 할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이었던가 주일의 말씀이었던가 가물가물한데 그런 나의 문제를 알았을 때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몸을 앞으로 쭉 빼놓고 정말 이 일에 있어서 힘쓰는 나라면은 그나마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한 10걸음쯤 뒤에서 거의 뒷짐을 지고서 그냥 어떡하지라고 마치 남의 문제를 보는 것처럼 하고 있기까지 하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심각함을 내 영혼이 깊이 깨달아 알지는 못하는 거죠. 마치 입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태평하고 마음은 여전히 게을러서 그냥 누워있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입으로 하는 기도나 그냥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변화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진실로 그 나의 완악한 상태를 깨달아 알고서 그때에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진실로 간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크신 팔로 나의 이 완고함과 완악함을 깨 부수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말이지요. 그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작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 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다른 길로 가고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의 그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총명함을, 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어나야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동안 미련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느덧 1년, 어느덧 10년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나발에게로 돌아와서 이 나발과 다윗의 만남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날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듣고는 그에게 소년들을 보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으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제일 마지막 8절에 나오는데,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소년들, 진짜 어린 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일 것입니다만은 그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먹을 것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이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뜬금없이 다윗이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부자에게나 찾아가서 구걸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털을 깎는 날은 그 농사에 수확하는 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소득을 얻는 날로서 1년 중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다, 복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날은 그냥 많은 수확을 했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푸신 것을 체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과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 중에서 나발의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마찬가지지만 나발의 눈앞에 보이는 이 풍성한 양털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양털을 기를 수 있었던 그 모든 땅의 풍성한 것들도, 또 애당초 그 양들도 다 말입니다. 나발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먹어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소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치더라도 이것들을 길러서 얻어낸 수확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요. 이 땅과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들도, 또 그것들을 잘 가꾸고 돌보아서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풍성하신 은혜를,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한 소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날이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발의 그 이 육신의 두 눈에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수확물입니다. 풍성한 양떼의 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눈으로만 볼 때에는 그 수확물의 풍성함만을 즐길 뿐이겠죠.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면, 말하자면 그 돈이죠. 통장에 찍히는 그 풍성한 돈만큼이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많이 벌면 많이 누릴 것이고 그만큼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그 동일한 그 수확물을 통해서 다만 그 정도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풍성한 좋은 것을, 그러면서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냥 수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말이죠.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 동일한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담긴 풍성함을, 정말 가늠할 수 없이 지극히 크신 사랑을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그 크신 손을 내밀어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 날에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주신단 말입니까? 나는 작으며 나는 죄인이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까지 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은 심지어는 나는 이 한 해 동안도 미련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나의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도 나를 돌보아 오신 것입니까? 또 이 새로운 한 해도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풍족해 하시는 것이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수학의 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많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확인하는 거죠.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가 말입니다. 단순히 그 하루가 아니지요. 그 하루를 통해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루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단순히 그 소산에, 그 수확물에, 다시 어떤 통장에 찍힌 그 돈의 풍성함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말 그대로 나는 실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전에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풍성해 보이고 이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만족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잠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나를 즐겁고 풍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은, 아니면 지나보면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한 거죠.
허한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것들을 누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정작 내 영혼에 아무런 만족함이 없음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에 만족함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오뇨라고. 맞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복된 것을,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것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그 무언가를 제발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편 4편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저들이 누리는 그 모든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십니다라고 말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소산물들을 통해서 다만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고 조금 더 고개를 올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때에, 오늘 몇 절 말씀이었죠? 8절에 그 중간쯤에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문으로 보면 꽤 재미난 표현입니다. 당신의 눈동자에서 나를 향한 호의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하나님에게로 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손에 담겨 있는 것과 그 손을 바라보고 얼굴을 들어 왜 하나님이 저 많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나를 향한 맞아 한없는 호의를,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를 저렇게 바라보아 주실까? 너무나 말하자면 사랑스럽게 바라보아 주시는 거죠. 그런 눈동자로 보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동자를 바라볼 때에, 그 눈동자에서 나를 향한 그 호의를,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 채워지고 나의 영혼이 얼마나 만족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복됨을 느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날에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간히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는 식전에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식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신다면 식전 기도를 하고 먹는 밥과 식전 기도를 드리지 않고 먹는 밥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물론 뭔가 음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내용물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꼭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입으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정말로 마음으로 이것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담겨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 음식이 주는 맛과 음식이 주는 나의 배의 만족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받아 먹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요, 왜 굳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시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내가 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 하루도 온전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 나의 하루의 삶은, 그 먹는 음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음식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이 그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도, 호흡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잠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움직이며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과 그로 인해 얻은 돈, 대가, 모든 것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느 때와 하나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는 뭔가 특별하거나 특별히 넘치는 돈이든 그런 것들로 누리는 부자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성도의 매 주요, 매 한 주 한 주요, 한 시간이요, 1분 1초요, 잠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내게서 거두어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날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단순히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 누리는 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 3절에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저가 봅니다 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늘 똑같이 보는 자연이고 똑같은 하늘입니다. 다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그 온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육신의 두 눈으로는 그 자연 만물만 보일 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 흘러나올 뿐이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한 줄기 빛이 훨씬 더 비할 바 없이 아름다움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매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매 초마다 쏟아지고 나를 덮는 그것이 우리의 한 주간입니다. 실제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경험하고 있거든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이 실제로 주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나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거든요. 매주에, 매일에, 매초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필요도 있습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물론 단순히 말의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과 우리를 향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을지를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는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이나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나 심지어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초대해서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좋은 날에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자연스럽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셨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는데,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되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득바득 얻어낸 것이라면 아깝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것이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야, 나도 선물로 받았어. 너도 줄게. 같이 먹자. 같이 누리자.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복된지 너도 한번 맛봐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준 그냥 내 걸 먹고 내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발에게서 당신의 눈동자에서 나를 향한 호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진실로 나발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 때 다윗은 다만 나발이라는 한 사람의 눈동자에서 호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긴 자기를 향한 호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베풀고 누릴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긴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 돈 그런 것만을 같이 베풀고 누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물질적인 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풍성한 것들 중에 가장 풍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진노하셔야 할 우리를 향해서 호의의 눈동자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오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으신지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눈동자가 합당한데 어떻게 아무런 진노가 없이 그렇게 나를 은혜로, 호의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수가 있는지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지요? 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어 주시는지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유 없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았다고, 나도 참아주셨다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다고, 진노하셔야 할 나에게 진노 대신 호의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러니 나도 너에게 그러하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있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은 겨우 여기서 그냥 컵 한 잔 떠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뭐가 아까울 것이 있겠냐고 더 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또한 깨달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지난 3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이 뒤로 이어지는 또 한 주간 좀 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사실은 좀 더 바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그런 겉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밖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한 주간도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매 순간 매 초마다 쉼 없이 느끼고 더 느끼실 수 있기를, 누리고 더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